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매주 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우리가 오늘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월 첫 주 예배는 모든 우리 교회에서 매주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7월 달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금은 엄청 덥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추위가 금방 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세월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월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몇 킬로를 분명히 달렸을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왜요?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벌써 23년도도 7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한 달 또 7월 달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귀한 우리 7월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셨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한 주간 또 한 달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한 몇 주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피커, 메신저가 필요한데,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뭘 공급받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늘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그렇다면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함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즉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러 가야 돼요. 주님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럼 나의 곁에 있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사랑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나를 옥죄고 나를 억누르고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세대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뭐예요? 우리를 옥죄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에. 세상이 말하고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해서 주차장이 없어요. 저도 주차장이 없어서 저쪽에 그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지정 주차.
그러니까 그 라인에 구획주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곳에 되는 거예요. 그 번호가 써 있는데. 여기서 한 15분 걸려요. 걸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오시는 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보면 될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돌아요? 그 도는 이유는 벌칙금을 안 내려고. 여기 밑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딱지 끊겨. 여기다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거죠. 참 힘들어요. 요거 하나만 지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걸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라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매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매추감사절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예요. 여러분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뭔지 아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사망이 너를 건너가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은 달라라고 말한다 라고 했더니 저들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우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재앙이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내 모든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자가 죽는다, 대가 끊겨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 가정에는 죽음이 일어나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뭘 하냐면 똑같이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그랬더니 그날 그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르지 아니한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하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을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매추절이에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신약시대에 오순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매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매추 감사절. 그것이 한 5, 6월 달에 그 수확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세 번째 수장절이 남았습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연말에 밭에서 거둔, 즉 추수, 마지막 추수한 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추수하는 것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지키죠. 언제 지켜요? 우리나라는 교회력으로 추수 감사절에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에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꼭 지켜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 뭐요? TV에서 쇼핑하는 방송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을 들고 그리고 누르고 있고 벌써 핸드폰에 카드 번호를 찍고 있어요. 이게 쇼핑 중독인 사람들이죠. 근데 후회를 해요. 나중에. 왜? 그냥 저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동 구매예요. 여러분들 아무 목적 없이 산 거예요. 목적 없이 그것을 사다 보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걸 사면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늘 날마다 힘쓰지만 이처럼 특별한 날을 정하여 지킴으로써 보다 더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다짐의 시간이에요. 그 다짐의 시간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는 목적을 좀 세분화하면 첫 번째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출애굽하여 낸 그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들을 뭐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다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건 뭐냐면 살아내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갑자기 찌릿찌릿거리고 손에 마비가 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몸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척추가 눌려서 또 아니면 뭐 이렇게 2번, 3번 뭐 이렇게 척추가 눌려서 갑자기 찌릿찌릿거리고 잘 움직이지 못해요. 오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죽은 사람을 아무리 꼬집어도 그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요, 조금만 꼬집어도 어떻게 돼요? 아파해요. 화를 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갈 것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 내가 느껴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현재 나의 삶을 기억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라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추절, 수장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간에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이 못 지켰을까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무덤에 회춘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이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을 단지 형식에 치우치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하나의 절기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은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례의 행사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가 있고 나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였고 단지 형식의 그것을 행사처럼 치워버리는, 자기 할 일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할 일처럼 그냥 치워버리는 그런 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 이것이 남의 나라의 그냥 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아셨잖아요. 더욱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이제는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혹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나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에 나쁜 일이 있을까 봐,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것,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가문 기념일이 언제가 제일 중에? 있겠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요즘 시대에는 다 어른들이 돼갖고 잘 못 만나죠. 근데 어느 때 뭐 전화하고 좀 생각해요? 생일이나 또 특별한 기념일에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그날에 뭐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기념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념일은요, 생각나게 하고 추억나게 하고, 그리고 야, 내가 앞으로 더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기념일을 잃어버리고 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 달 열흘 가요. 그 삐짐이 석 달 열흘 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삐진 상태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당연한데, 그 당연함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왜 그것이 형식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을 한 가지지만 세 가지로 분리하며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저들이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코스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멀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여호와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어떡합니까?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너 너무 염려하지 마. 저들이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저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뭐예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후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악독한 왕이 됐습니다. 그 악독한 왕들이 행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나왔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 왕은 누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고 말씀을 붙들었고 우상을 다 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추절은 봄, 작물, 추수, 감사예요. 첫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죠.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장 가을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의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1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보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기억하기, 지켜야 되는 것을 너희가 몸소 나와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다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 여기에 남자들의 상징이 뭐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이런 의미적인 부분이야. 그 여자들은 나오지 마냐 지금 시대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시대로 나면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라는 거예요. 뭘 보여요? 여러분들 뭘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만드는 목적은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 나와요. 교제를 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제를 끊으면 잃어버리면 돼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인들 교제하다 헤어져요. 헤어지고 한참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말해요. 너는 나의 자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는데 너희는 나와서 지켜. 내 얼굴을 봐. 나와 교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의 장소에 여러분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말합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못하나요? 하죠. 그러나 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나 9시나 나와서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느끼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주일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고 또 하나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너의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그 하나님께 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 한 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절기 또 예배를 드리는 목적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다짐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시간이 또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걱정되시죠?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사업장의 직장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사업장이 이런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주님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와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함께 없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